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다리 한쪽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신 분인데 상당히 많이 다리를 졌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뵈면 저분이 뭐 힘이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신방을 해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리를 상당히 아주 몸을 많이 구부려서 다리 한쪽을 대야만이 걸을 수 있는 분이고, 키도 작고 왜소한데 이분이 선박회사 지사장이에요. 칠레에서 이렇게 큰 해운 회사가 있는데 한국에 지사를 냈는데 이분이 지사장이에요. 다리도 절고 외모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데 우리 이분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승승장구하더라. 왜냐하면은 그 본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밀어주고 얼마나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은 한국 경제가 어려워도 걷던이 없어요. 항상 희한히 막말하고, 또 부인 집사님이 물어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그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잘 된다. 저는 절름발이와 같았습니다. 장애자와 같았습니다.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모든 것이 왜소하고, 근데 목사님의 부르심 받아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허물투성이고 부족은 투성이었는데 언제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잘했어야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개척을 해서 왜 일산당 했냐? 그 당시에 분당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다 분당으로 가면서, 분당도 너무 일산과 이 명성교회가 가깝고, 그래서 일산은 그 당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서 명성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목사님과 상관없이 좀 이렇게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일산에도 기도처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너는 잘 될 것이다. 항상 목사님 축복해 주잖아요. 나가라. 그래서 기도처도 하는데 일산 명성교회 개척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가운데 꿈을 갖고 한 3년 만에 IMF가 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됐는데, IMF로 인해서 모두가 다 내놨던 부동산을 내놨는데, 그때 당시 저희도 이렇게 자유프라자라고 하는 43평의 조그만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유프라자로 는 330평의 이렇게 프라자 건물에서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249만 원씩을 이렇게 내고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건물주도 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주인은 5층과 9층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만 이렇게 내주고 다른 데 안 내다 보니까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3억 3천만 원이 지금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다음에 3억 3천 전체 묶여지게 되고 쫓겨나게 됐는데,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배운 것은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였어요. 하면 된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복받으리라.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일산을 삥 한 번씩 돌면서 복을 달라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백병원 바로 앞에 있는 그 예전 전에 성전 자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다가 IMF로 인해서 양철로 이렇게 막아졌는데,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서 명성 숯불갈비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매매한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자고, 건축위원장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개봉동에 있는 합동층 모 교회와 연결이 돼서 이제 했는데, 자기들이 IMF를 들면 돈이 21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에 팔랍니까? 그랬더니 얼마에 줄려냐 그러시더라고요. 21억 이자까지 21억이 들었는데 얼마나 줄려냐.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돈이 남은 것이 2,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3억 3천만이 보증금이 걸려 있었어. 그래 갔다가 12억을 주겠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하더니 좋다 하자는데 기도해봤자 지금 3억 3천만 원이 묶여 있고 2,500만 원 갖고 있는데 12억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거기다 10억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 하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치 그때 때가 이 온주상간 이 예배당을 목사님이 건축가 입당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지으려면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땅 살려고 그러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차여차 이렇게 됩니다. 찬스다.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시면 해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탁 교인들 전체 있는데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달랐더니 출애굽하게 주시옵소서. 출애굽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출애굽하라는데 뭐가 있어야 출애굽을 하지.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할 때 목사님 또 옆에서 목사님 3장만 도와주시죠. 안 돼, 한 장 도와줄게. 한 장 1억 도와준다. 난 3억 도와달라는데 1억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라면 수요일날 저녁까지 그쪽 교회에서 응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예배가 됐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를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저 웬 낯선 사람 2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왔는데 목사님이 좀 뵙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봉동까지 가서 목사님을 뵀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교회가 1,000명 정도 모였는데 꿈의 도시 일산에다가 통일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 4층까지 팠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 우리가 10억에 팔겠다. 다윗은 다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는데 문목사님네 교회가 지어라. 우리는 다윗이 돼 있고 일산명순교회가 솔로몬이 되라. 그래가지고 성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 동생이 고대를 나와서 고대 건축가를 나가지고 설계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고대생들 출신 3명이 이제 설계하고 또 감리하고 또 거기에다가 건축 소장을 하고 그래서 1998년 10월 9일 날 금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어디시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다 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중이라고 그랬대요. 어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가고 있는데 뭐 어서 오라나 갔더니 난리가 난 거 있잖아요. 500톤짜리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는데 그걸 서서히 아침부터 7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보여야 될 텐데 눈이 가려졌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500톤 콘크리트를 11시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하 4층까지 아시바를 새롭게 다 했는데 뚜둑하고 딱 꺼져버린 거예요. 24명의 인부가 있었는데 밑에 마치 이렇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하면은 국물이 떨어지면 그걸 막아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중예배실 중 2층 밑으로 쭉 내려가고 난 다음에 뚜둑 꺼졌는데 12명이 있었는데 튀어 하고 다 튀었는데 4명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흙에 묻혀도 죽는데 콘크리트에 묻혔으니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명은 또 튀어나와 사는 2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명은 철근 십장이었는데 이러다가 묻히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막 잡았는데 콘크리트가 쭉 빠지면서 철근만 남으니까 자꾸 두둑하면서 안으로 톡 튀어나가고 한 분은 으악 했는데 빠지면서 발이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 안에 툭 안으로 튀어 들어갔어요. 야,
콘크리트 안에 사람 들어간 줄 알고요. 다 했는데 나중에 2명이 나오더라고. 그때 TV에서 나오게 되고요. 소방서에는 차가 10몇 대 나오고 끝난 줄 알았어요. 목사님께 풀 왔더니 목사님 또 그때 얼른 이렇게 한 1억을 지원해 주셔서 온상 복귀한데 1억 5천. 그래서 일산명성교회가 처음 첫 번째 성전 1170평을 지을 때 마이너스 1억 2,500부터 시작이 했어요. 놀라지도 않는 것 보래. 할렐루야.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한 1,500명 정도 모였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다. 너 도전을 잘해보니까 성전 한번 여기는 2,000명이 캐파다. 좀 해봐라. 그래서 저는 좀 미련해요. 목사님 말하면 다 하나님 같이 믿어.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듣잖아요. 저도 안 보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당의장 목사님 하나님 말씀처럼 듣잖아요. 그래서 덕이동에다가 110억을 주고 2,700평의 땅을 샀어요. 2007년도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가 되면 JDS라고 해서 일산이 이제 이렇게 신도시가 다시 개발이 되고 파주도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은밀한 가운데 알아보니까 우리 있는 자리가 앞으로 대단히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은행에 돈도 많이 빌려가지고 우리가 있는 돈까지 해서 한 400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짓고 나서 17억이 돈이 있었는데 이것이 밑 빠진 돈에 물이 싹 빠져나가더라. 야, 이거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목사님한테 와서 도와달라 했더니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여튼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교인들 한 500명 와가지고 입당할 때도 오셨지만은 근데 목사님이 20억을 딱 앞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올라가셨는데 내 퇴직금 털어서 줄 테니까 20억 지원한다. 그리고 장로님 다 오라 했고 찬양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숨을 쉬었는가 했더니 20억도 쏙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왔더니 목사 눈물로 기도해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돈 갖고 안 된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라. 그래서 2014년도에 이렇게 13년도에 목사님 20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접어들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70kg가 넘었거든요. 똥똥하니 아담했는데 이렇게 날씬해지고 인물도 길어지고 아주 예쁘게 됐어요. 근데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은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나 못하겠다. 또 우리에게 빌려준 돈이 200억이 넘으니까 은행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은행 출신인데 팍 깎았어요. 깎아주라. 안 하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은행이 은행 이자를 절반으로 깎아줘 버린 거예요. 한 달에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던 이자니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줄어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발찌대도 망망대해서 발이 안 달아가지고 정말 그런데 또 목사님이 그러시다. 1,000번제를 해봐라. 그래서 또 저는 목사님 말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000번제를 하면서 실제는 우리가 있는 대하동 성전이 빨리 팔렸으면 다 해결이 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 65억을 내놨는데 59억에 현찰로 든다는 데가 있었는데 6억 더 벌려다가 한 3년간 고생 찍살나게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요 1,000번제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000번제를 하니까 새벽에도 참 많이 모아들면서 한 주당 헌금이 500만 늘어나더라고요.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늘어나니까 50억의 이자를 갚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팔려 해도 안 되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계약과 동시에 잔금과 동시에 명예까지 싹 올려지게끔 팔려졌어요. 어제 왔던 거룩한 빛 강성교회 정성희 목사와 같은 동기인데 그러면서 교회가 막 호적거리다 보니까 발이 닿는 거예요. 이제는 발이 닿으니까 옛날 이렇게 되고 숨도 못 쉬었는데 발이 닿으니까 숨이 쉬어진 거예요. 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주 절름발이 같았고 보잘것없고 왜소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물질의 지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2013년들은 새벽기도 국제 컨퍼런스 하는데 문 목사 힘 좀 내라. 그래서 강사로 세워주시고, 이번에도 제가 어디 설만합니까? 근데도 아이고, 와서 보니까 강사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첫날 전부터 봤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 어제 저녁 다 바꿨어요. 이거 지식 갖고 안 되겠더라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절름발이 같았는데 항상 명성교회가 잘 되고 목사님 잘 돼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 절름발이가 됐고 외수했던 그분이 겉보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신뢰 큰 회사의 지사장이 되다 보니까 복을 받게 되고 능력이 있던 것처럼 당의장 목사님 은혜로 또 여러 성도의 기도로 이 싸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당의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독일의 신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설교학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도 장신대에서 보면 이론을 배우고 실제를 하게 되는데 설교 실제를 하게 되면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키가 크지만 몸이 아주 뚱뚱하고 좀 게으르게 보이고 그런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설교의 실제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교수님 제가 오늘은 몸이 안 좋습니다. 아이고 좀 준비가 안 돼서 매번 밀렸는데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 혼자 남았는데도 제가 좀 안 좋습니다.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거 설교에 실제 못하면 자네 F야. 저런 못해.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딱 설교에 섰는데 자기 같은 신학교 동기들이 같은 반 학우들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쩔립니까? 이 친구가 물었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교수님 너무 화가 나고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반드시 해라. 그래서 다음에 섰는데 또 물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뭐 할 줄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른다니까 나가서 갔는데 그럼 이번 알자 하잖아. 압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설교하겠습니까? 그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교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너 제대로 안 하면 저는 못한다. 그리고 다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하면은 모른다 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걸 내가 뭘 알겠냐. 근데 뭐 설교하겠냐. 그래가지고 반반 나눴어요. 혹시 물어보면 이건 안다고 이건 모른다 하자. 올라서 또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압니다.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 학장님이 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설교는 아는 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전도는 바로 내가 아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신학교의 표가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전해줘라.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나도 알겠습니까? 이번에 집회를 보면서 제가 기라성 같은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설교에도 너무 감동을 받게 되고 어저께 지용수 총회장님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게 되고 첫날 했던 우리 누구야 새벽에 김영걸 목사님이나 정성기 목사 내 동기고 여러분은 은혜 받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 설교 테스트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설교를 다 접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헛된 꿈을 배워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빨리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힘들지만 낑낑거리고 땀 흘리면서 잠자고 있는 토끼를 넘어서서 결국은 거북이는 탁 정상에 올랐는데 그때 토끼가 일어나서 와보니 토끼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북이처럼 부족해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토끼는 잠을 안 잡니다. 오늘의 토끼는 얼마나 약삭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고 한다면 토끼에게 수면제를 먹인다든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뜬다든가 어떤 못된 방법을 해서 토끼를 이겨야지 거북이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북이 같은 존재들이 토끼를 이기려고 하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다 보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너무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끼는 토끼의 꿈을 주셨고 거북이는 거북이의 꿈을 주셨어요.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 빠르게 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느리지만 오래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토끼처럼 빨리 달리고 거북이처럼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토끼는 빨리 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오래 살지는 못해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오래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면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도 겨자씨 한 알에는 겨자씨 안에가 겨자나무처럼 큰 비전을 숨겨 놓았어요. 또 한 알의 밀알에는 30배, 6배, 100배의 비전을 숨겨 놓았어요. 누룩을 통해서 가루 서말이 부풀게 하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아주 이 정원을 잘 꾸시고 아주 그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는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시들시들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상수리 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니? 임금님, 제 옆에 있는 저 백향목은 키가 크고 우람한데 나는 이렇게 보잘것이 퍼져 있어. 내가 뭐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향목도 말라가니까 물었어요. 야, 백향목, 너는 왜 그렇게 말라가니? 옆에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렇게 키만 건진하고 뻗어갖고 무슨 살챔이 있습니까? 나는 열매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물었어요. 포도나무, 너는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니? 임금님, 저 옆에 있는 복숭아 나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숭아 나무처럼 아름다운 예쁘장한 열매를 맺어야지 내 모습 너무 껌붙이해서 보기 싫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채송화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니? 임금님, 여기에 만약에 백향목이라든가 포도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 같은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 나를 베어버리고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아름답게 꽃을 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 시들어 말라가고 있는데 채송화만 활짝 꽃이 피어서 임금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는 백향목의 꿈이 있었습니다. 백향목은 자기 꿈을 갖고 키워야 될 텐데 포도나무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포도나무는 자기의 꿈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할 텐데 복숭아의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슬픔과 비통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물질 많다고 물질이 없는 것 낙심하지 마세요. 물질 없어 여러분 건강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잖아요. 뭐 믿음 잘 믿잖아요. 할렐루야.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물질이 없는 반면에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도 안이 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키 작다고 작게 보지 마세요. 안에는 크잖아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정 그리스도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감춰준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겨자나무는 겨자나무의 비전을 주셨고, 또한 밀알은 밀알의 비전을 주셨고,
또한 거기에 보게 되면은 누르게 비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을 구체적으로 36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에 딱 한 가지만 나오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왔던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남게 하셨던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것만 이야기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이 표적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모습도 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5,000명 먹이도 12광진이 남게 하는 기적이 있게 된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입니까?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강에서 고기 잡으면 조그만 손바닥만 해서 별 가치가 없어서 그냥 말리고 소금 뿌려서 먹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약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여자 노인 어린애까지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이 남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사람, 예루살렘 정부에서 볼 때는 정말로 학문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 언제나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는 너는 베드로, 굳센 반석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했습니다. 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되고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민족의 반역자였고 가까이 하기는 조롱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의 사도가 되게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 의해서 낳았던 11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사랑했던 이 야곱은 항상 요셉에게 다른 아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색동옷을 입히고 무릎에 앉혀 나왔어요. 요셉은 거기 앉아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나는 잘 된다고 생각했지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나가셨더니 형들이 웅덩이에 갇혀놓고 요셉 저놈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고 사랑받는 죽이자 할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마 요셉의 생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 없었을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아버지 품에 가게 해주세요, 형들 마음이 돌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비전을 숨겨놓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웅대한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맡겨주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짐승도 잘 자라게 되고 속이는 거 다 잘 자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모든 걸 맡기는 가정총무로 삼아서 출세했습니다. 근데 출세한 순간에 그의 안에 뭐가 있냐? 감옥에 가는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님에게 죄를 범하니까 믿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명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출세하고 고개 들고 이제 됐다는 순간에 여러분 감옥에 빠질 수 있는 비밀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 감옥에 갇혀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게 하는 계획이 있어요. 3년 동안에 거기 있으면서 왕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왕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배우게 돼서 때가 되어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잃어버렸던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중에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꿨던 것을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승리했다고 교만을 고개 드는 순간에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늘 높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니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내 꿈을 내어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꿈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고 100배 계실면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뜨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항상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 다 방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엘리사부터 다 잡아라.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모든 병력을 일구고 이 도단성을 딱 둘러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사은이 아이고 보니까 새까맣게 이 아람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하면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엄청난 군대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많다. 아니 어디 그렇습니까? 주여 저 산에 눈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타고 있는 천군 천사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꿈은 어떻습니까? 너무 험하해요. 전쟁이 한창일 때에 보급품이 한 달 동안 오지 않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너무 힘들고 있는데 어느 날 보급 장교가 와서 이야기해. 야 오늘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다. 뭘 알려줄까? 기쁜 소식이요. 오늘 보급품이 배급돼 여러분 팬티를 새로 바꿔 입을 수 있다. 한 달 동안 보급품이 안 끊겨서 팬티를 한 달 동안 입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야 한을 쳤어요. 나쁜 소식이 있다. 뭡니까? 지금부터 자기 팬티를 바꿔서 옆 사람과 바꿔 입는다. 실시. 이야 팬티를 한 달 동안 안 입은 거 바꿔 입는다. 얼마나 꿈을 가졌는데 결국은 옆 사람 팬티야 바꿔 입는 것이 우리 꿈이에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제 자기 친척집을 갔다 합니다. 친척집을 갔는데 엄청나게 이 농장도 크고 집도 크고 또 개인 비행기를 갖고 있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다 가보니까 다 친척들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결혼식장에 갔다는 거예요. 곧 한 두서너 시간이면 온다고. 그래서 이게 다 구경하다 보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가용 비행기 앞에가 책이 있는 거예요. 특별 비행 기록 특집. 탁 열어보니까 비행기가 뜨는 법이 나왔어요. 첫째 시동을 걸고 잠겼던 기아를 풀고 엔진을 더 속도를 내고 시킨 대로 해보지 뭐 그런 거 딱 해서 했는데 비행기 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신난다. 그리고 뺑 세 바퀴 돌다가 이제 내려오려고 딱 봤더니 뭐라고 썼냐? 착륙은 다음 호에. 세상은 꿈을 준 것 같고요 내게 소망 준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잘 된 것 같아도 언제나 그 담을 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넌 내 앞에 나와서 부리고 간구한것마다 내가 응답하리라 비전을 신겨주셨습니다.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꿈이 내 손에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에도 12광기 남는 비전을 주셨지만은 내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겼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노인, 어린애, 여자, 장정 다 포함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기를 남게 만드셨어요. 주의 손에 맡길 때 놀란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걀을 사람이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내 은사를 받은 사람이 210일 동안 달걀을 품어도 오히려 썩은 냄새 나고 달걀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어미닭에게 남겨놓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내 손으로 내 문제 갖고 있다 보니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애쓴 것 같아도 안 되지만은 내 어려운 문제 주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게 되게 되면 자녀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통일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주 귀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SK 최태원 회장과 고등학교 대학 동기여서 지금 SK 이사들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고요. 아들은 SK 건설에서 또 소장도 하고 있고. 근데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착하긴 착한데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 딸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 둘만 놔두고 이혼을 했는데 아들 가운데서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고 막내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얘가 아빠가 보고 싶기만 하면 틱 장애가 있는 거예요. 틱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지 못하잖아요. 장애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볼 때마다 얘가 아빠가 보고 싶은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힘이 들었어요. 이제 병원 가도 이건 틱이 장애서 안 됩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 한 대로 3월 특별새벽교회 9월 특별새벽 하잖아요. 나와서 이 애를 데리고 와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제시 고쳐주세요. 우리 제시 틱장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유치원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과자 사준다고 용돈 주면 잘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주여 삼창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꼬마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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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거든. 나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근데 아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끝나고 가는데 얘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던 걸 안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 가고요, 애삼촌이 아주 SK에서 아주 높은 이사팀장도 하게 되고요, 물질로 도와주는데 안 됐어요. 근데 주의 손에 맡겼더니 어린애지만은 주여 믿고 고쳐달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질병의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암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천국 가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더 살고 싶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올라가다가 천국 가면 좋겠어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올라가다가 왜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 오래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시지. 천국은 더 좋다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암 환자 너무 고생하지요. 사람들은 모르고 암에 대해서 아무렇게 쉽지 않게 해가지고 암에 걸려서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도 못하고 머리 빠지게 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의사 의지하고 세상 의지도 힘이 안 되지만 주의 손에 맡기게 되면 암덩이도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 문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가뭄 들어서 세상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요셉 이삭아 머물러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려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이
세상에 부유한 땅 가면 좀 살만한 것 애굽을 놔두고 하는 말씀 가운데 가뭄 들어서 내일 알지 못하는 건 척박한 땅이 있었는데 그에 하나님께서 농사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김희호 집사라고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구사단에서 소령으로 있었는데 제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소령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계급 정령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심사를 하게 되면 3차까지 하게 되면 진급이 안 되게 되면 5차 때는 전역을 내야 돼요. 근데 5차 때 전역 신고를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전역 신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에 있는 애들에게 좀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사단교를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집사님, 자기 아까움도 하지 못하면서 뭐 청년 설교하냐고. 교회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주님 의지하라고. 이 집사님이 구사단 안 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5차가 딱 끝나고 나서 6개월 전역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에 승진이 돼버린 거예요. 중령으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법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병에서 몇 명 올라가고 또 뭐 보급에서 몇 명 올라가고 정원에서 올라가는데 이분이 정원 장교였어요. 아주 실력은 있는데 정원에서 한 명밖에 안 올라가는데 계속 탈락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게 따지 말고 다 계급 있는 가운데서 해가지고 승진을 시켜라. 그래서 이분이 전역 신고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중령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목사님, 제가 가면 22사나 23사로 가는데 1사단이나 25사단 우리 일산에 가까운 파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어디로 갈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잘 맞춰요? 1사단으로 가게 된 거예요. 1사단에서 또 있다가 국방부에 있는데 이제 또 2년 있다가 또 이제 이쪽 오게 됐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내가 그걸 끙끙 앓고 고민해도 그건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위대한 꿈을 감춰준 그 하나님 앞에 내게 모든 걸 맡기게 되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할 때 예전에 목사님 하신 대로 그냥 흉내를 내서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개척에서 첫 해 할 때는 4일간 했는데 이틀 하다 탈진이 돼가지고 흉내를 내는데 제가 어떻게 부목사 하다가 신년 축복성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돼 왔는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30이 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힘이 딸려가지고 이필삼 목사를 작년에 좀 와서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필삼 목사에 한번 또 우리 출신 목사 한번 하고 내가 이틀 하는데 이필삼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당의장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린 가운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입관할 때 우시더래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 아버님 맨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뭐 저렇게 슬프실까? 그래서 아버님 몸 상하겠습니다. 좀 진정하시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애통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입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아버님은 내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만약에 한마디께 밥만 남겨놨어도 난 그 밭에 대해서 올인하고 애썼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 밭도 안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한마디 칭찬만 했으면 내가 아버지 칭찬 받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내게 칭찬 한마디 안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하라고 격려해 줬으면 아버지 격려 들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내 아버지는 격려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밭도 없고 칭찬도 없고 격려가 아버지 격려가 없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 격려받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신앙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강혜장 목사님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 돌아가셨네, 이제 걱정 근심 없네, 그럴 텐데요. 목사님이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게 되게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게 되잖아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나도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내 입에서 언제나 감사 찬송이 넓게 되게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면 거기도 감사가 얻게 되는데, 목사님 스스로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내 문제에 내가 안고 있다 보니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문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모든 것에 주님 앞에 맡기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항상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근데 잘 살지는 못하지만 항상 이 허덕이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철학한 적도 없고 금식기도 한 적도 없고 교회 하면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가는 분인데 너무너무 부자예요. 남편 통해 돈도 많이 벌고 또 애들도 잘 되고.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은 봉사도 아니하고 기도도 않고 금식도 아니하고 철야도 아니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고 철야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가난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들려온 소리가 있더래. 저 권사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에 많이 섬김이 있었단다.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란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난 내 아버지 어머니 믿지 않는 부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지만은 내가 내 자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 위해서 내가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자녀가 잘 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잘한 거 없었지만 이 소년 때문에 거기엔 장정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자들이 먹을 걸 얻었어요. 여러분, 길이 아직도 험악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섬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가난과 저주에서 질병에서 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두 손을 드십시오. 몸부림치고 이르서도 길이 없었습니까? 내가 내 문제 안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내게 위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연히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